반갑습니다. 저는 RLS 박미정 교사라고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 귀한 교회에 IMS를 시작해서 중요한 학교 운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주님의 귀한 뜻이 있어서 이 학교들을 허락하신 줄 주님 믿습니다. 귀한 주의 종과 귀한 주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생명 건 결단을 통해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이 렘넌트 제자를 키워내는 이 일에 생을 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안산 임마누엘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전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고, 저는 아시다시피 전도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일개 RLS 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고 저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피하게 안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제가 한 10일 정도 유럽 선교 캠프를 다녀왔어요. 그 기간 내에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언약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걱정하거든요. 제가 원체 악필이라서 영원한 것을 세팅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전 세계 교회가, 제가 유럽을 돌면서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유럽에 단 한 번도 원색적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다고.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상하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미국에 교회가 시작됐고 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어째 유럽에 원색 복음이 한 번도 전거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번에 저희가 확인하고 왔어요. 진짜 유럽에는 원색적인 복음이 단 한 번도 증거된 적이 없구나. 그리고 세계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그 현장들을 보고 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만 안 하고 있어요. 전 세계 교회가. 다른 것,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 성공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라고 한 거, 그것만 세계 교회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 결과 세계 교회는 문을 닫고 있고, 영국 같은 데는 그 복음이 시작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슬렘 국가가 되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영국의 영국의 수도의 런던의 시장이 모슬렘 사람이 이번에 처음 당선된 게 아니라 2회째 계속 모슬렘 사람이 시장으로 당선되고 있어요. 그 영국의 거리에, 영국이 모슬렘 국가가 아닌데 라마단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해피 라마단 해가지고 거리가 다 라마단 축제로 열리고 있어요. 거리 곳곳에 호텔마다 다 마리하나, 대마초 냄새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을 겪었어요. 선생님 진짜 마리아나 냄새 더 이상 맡기 싫다고. 근데 거리 곳곳에 마리아나 냄새요. 교회가 있어요. 가봤어요. 1800년대 설립된 교회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곰팡이 냄새밖에 안 나요. 근데 삐까뻔쩍하게 서 있는 화려한 건물들은 다 모스크 사원이에요. 근데 그 모스크 사원이 새벽 5시부터 하루에 정시기도 5번 종을 쳐요. 저희 호텔에까지 그게 선명하게 들려요. 종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계속 울려요, 종이. 그리고 심지어는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광하러 와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봤어요. 눈물 났어요. 너무 가고 싶은 사원이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관광객은 수천 명 줄이 서 있고, 그 주일날에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실제 예배 드리는 사람은 30명도 안 돼요. 수천 명의 관광객들한테 돈을 받고 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각종 우상 그림과 신상들이 다 새겨져 있고요. 그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거는 눈물 나는 현장이구나. 그 현장을 돌면서 정말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아, 진짜 문을 닫고 있구나. 그리고 다락방 교회는 교회 렌트비가 없어서 그 교회를 살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주일날 오전에는 다른 그 본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저희는 2시 이후에 그걸 렌트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고, 교회 안에 거의 렘넌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 힘을 얻었던 이유가, 이제 저희가 한 9명 정도 갔는데 저희 아이들 렘넌트 지도자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에 굉장히 마음에 힘을 얻었어요. 렘넌트들이 거의 다 죽어가고 이런 렘넌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들, 성공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친 것, 영원한 것들을 세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IMS를 시작하고 다민족 학교를 시작하고 너무 귀한 주의 종과 하나님이 여러분들 중직자들 힘을 합해서 이 귀한 렘넌트들 속에 학교를 시작한다면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들을 세팅해야 되는 그 시간표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저희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뭘 따지냐면 수준을 따져요. 수준에는 여러 가지 수준이 있겠죠. 지적 수준도 있을 것이고, 삶의 수준도 있을 것이고, 생활적 수준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수준은 영적 수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많은 세상적인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와 있는 컨텐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올려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하게 한번 쳐다보세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전달한 게 영적인 거였어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전달한 것이 영적인 거였어요. 영적인 수준이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교사들과 중직자들, 그 주의 종들이 힘을 합해서 우리의 수준, 어떤 수준을 살펴봐야 되냐면 이 영적인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준의 여러 가지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영적인 수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말꾼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이 아이들 영혼 하나하나를 놓고 보세요. 성경 7 렘넌트를 보세요. 어렸을 때 그 영적인 수준, 영적인 정확한 언약이 전달된 렘넌트는 시대를 움직였어요. 영적인 것들이 정확하게 각인된 그 렘넌트는 한 세계를 살렸다니까요. 다른 것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를 사단이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속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기준입니다.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를 판별하잖아요. 분별력이죠. 우리가 기준을 볼 때 첫 번째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입니다. 현실을 잘 봐야 되죠. 현실이 이렇다 없다, 우리는 현실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현실은 답은 아닙니다. 현실 가지고 속으면 안 돼요.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럼 현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사실을 봐요. 사실 가지고 막 따지죠. 그죠? 막 이런 사실 저런 사실 따지지만 이 사실도 눈에 보이는 허상일 뿐입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 가서 너무나 이것들을 봤어요. 그 영국 강대국, 프랑스 그 강대국이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800만 우상이 있어요. 800만 점의 보물들이 있어요. 다 강대국이라서 영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 뜯어온 거예요. 심지어는 이집트, 그리스는 벽까지 다 뜯어왔어요. 심지어는 그릇 조각 하나까지 귀중하게 부서진 그릇 조각들을 다 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 복음은 없어요. 완전히 우상 단지들을 전시해놨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60만 개. 하루에 다 볼 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허상, 그것만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더 자세히 보면 진실이 보이죠? 근데 진실은 따로 있어요. 사람들이 보통 진실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마음은 다른 게 있는데 다른 것들 이야기해요. 자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진실은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하실 때, 중요한 렘넌트들을 키울 때, 후대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영적 사실을 우리 봐야 됩니다. 영적 사실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들, 현실과 사실 여기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표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표준을 뭘로 생각하냐면은 문제, 갈등, 위기가 반드시 옵니다. 올 수 있죠,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영적 문제들이 부딪히고 여러 가지 진짜 주의 일 중요한 것들을 할 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발악을 합니다. 저는 제가 다른 거 내세울 건 없는데 RLS에서 26년을 있으면서 올해 이제 27년이네요. 27년째 그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사단이 가장 기를 쓰고 발악하는 게 뭔지 아세요? 렘넌트 한 명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고 복음의 생을 거는 렘넌트 한 명이 세워지는 거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 생을 거고 복음을 빼앗아가요. 렘넌트 한 명이 세워지는 거 사단이 이를 갈아요. 그래서 렘넌트들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 그 목적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니에요. 누가 목적이냐면 렘넌트가 목적이에요. 렘넌트가 타겟이에요.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세워졌다. 시대가 바뀌거든요. 세계가 바뀌거든요. 그걸 사단이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문제가 여러분들의 표준이 되면 안 됩니다. 갈등이 여러분들의 표준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위기가 여러분들의 표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답이 있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완전히 이거를 기회로 바꿔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 완전히 무릎 꿇으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사단은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기 때문에 틀림없이 방해할 거고 발악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을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구나. 미동도 하지 마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표준이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딱 세우고 우리는 뭘 들어가야 되냐? 영적인 것들을 세팅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들을, 절대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 가져가지 못할 것들을 우리는 세팅을 해야 됩니다. 유럽에, 영국에, 프랑스에, 이탈리아에, 그 성 바티칸 시티에, 그 안에 모든 성당에, 심지어는 이탈리아 정부가 행사할 수 없는 치외 법권이 내려진 성당 4개가 있어요. 대성당 4개가 있어요. 그 성당에 모든 그림에 예수 그리스도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뭐만 없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아이들이 확인하고 왔잖아요. 마리아가 더 커요. 피에타상 마리아가 더 커요. 마리아는 아주 예쁘게 젊게 해놓고 예수님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는 것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 원색 복음만 없고 다른 것들을 다 첨가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림들 어마어마한 우상들은 있는데 금을 55톤이나 쳐 발라놨어요. 성 베드로 성당은. 성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가 죽은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수많은 조각품들이 있고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거기에 주일날에도 미사 드릴 때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관광객들만 하루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거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15유로를 내야 돼요. 그 돈을 주면 꼭대기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모양이 천국 열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진 찍으려고 사람들이 15불을 주고 올라가서 봐요. 기가 차죠. 예수님보다 자기는 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 힘든 형벌을 받겠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에게 영원한 것을 씹지 못하면, 영원한 것을 세팅하지 못하면 우리 가고 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대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에 성 베드로 성당에 아침에 일찍 갔거든요. 새벽 7시에.
그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줄 서서. 안 그러면 못 들어가요.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뭐 했냐면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냥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성전이, 이 성당이 어떻게 세워졌는데 이곳이 완전히 돈놀이 하는 곳으로 완전히 전락했어요. 완전히 없어요. 근데요, 영국에 있는 모스크 그 사원에는요, 3가지 뜰이 있어요. 아이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모스크 사원 안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가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심지어는 카운셀러, 상담해주는 치유의 뜰도 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 있어요. 다른 이방 단체에서는, 모스크 사원에서는 3가지 뜰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될 그 곳에는 3가지 뜰이 없어요. 관광객들만 차고 넘쳐요. 우상 신전만 전 세계 거 다 갖다 놨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모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세팅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대로 응답받아요. 이거는 속일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반드시 태어날 때부터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9절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흑암 망대 속에 태어나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사단의 12가지가 자라면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들 중에 이상한 아이들은 이미 어릴 때 문제가 와요. 그걸 부모님들이 전혀 캐치하지 못해요. 저희 학교에 부모님이 나중에 좀 나이가 드셔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어릴 때 자랄 때 그 아이들은 불신자 상태에서 자랐죠. 근데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이 남자아이를 할머니 집에 맡겼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완전 우상숭배하는 가문이라 매일 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명절이다 시간 남는다 하면 얘를 데리고 제사 드리는 절로 갔어요.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벽을 보고 계속 이상한 소리를 중얼중얼 해요. 나중에는 그게 안 되니까 무당처럼 벽을 보고 중얼중얼 하면서 뛰어요. 방에서. 아이들은 처음에 저 형이 뭐 하지? 봤는데 귀신 들린 거죠. 근데 부모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친정 아버지가 귀신 12마리한테 둘러싸여 있어서 저 약을 먹으면 네가 불로장생한다 했는데 그 약을 마시고 보니까 농약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세척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걸 영적인 걸 몰라요. 지금 또 우리 학교에 귀신 들린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요. 얘들은 부모님이 어릴 때 큰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큰 식당을 하니까 뜨거운 것들이 많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방에 가둬놨어요. 못 나오게 보호하려고. 근데 얘는 그때 이미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하니까 그때 귀신이 얘 속에 들어가서 귀신이 얘한테 영화 보여주고 노래 들려주고 귀신이 얘 친구가 되어서 같이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사단의 망대가 깊이 각인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자녀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아이들은 흑암의 망대가 뿌리 깊게 뿌려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빈 시간에, 그 아이들의 다른 시간에 다른 것들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걸 인정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의 흑암 망대를. 그래서 다른 걸로 선생님 우리 애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혼잣말 했대. 벽을 보면서 쟤는 원래 습관이 저렇대. 버릇이 저렇대. 영적으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가 않아요. 진짜 기가 찰 노릇이죠. 그 애가 뭐 한 줄 아세요? 저보고 뭐라 한 줄 아세요? 선생님한테 유일하게 들켰대. 자기가 귀신 들린 거 다른 사람 모른대.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찼어요. 방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혼자 뛰고 있다니까요. 그걸 몰라요. 부모님들이 인정을 안 해요. 진짜 가슴 아픈 현실이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흑암의 망대 속에 태어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뭘까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거 먼저 하잖아요.
세상 교육, 엘리트 교육. 얘 뭐 다양한 가능성, 전문성, 얘 뭐 취미, 다른 거 막 생각하시잖아요. 영적인 거 전혀 생각 안 하시잖아요. 교회 데리고 다니면 되겠지. 같이 예배 드리면 되겠지. 따라와 주는 거예요. 드리는 척 하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예요. 우리 RLS에 입학하는 99.9%가 생명 없이 들어와요.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고 이 아이들이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사단과의 치열한 싸움인지 몰라요. 그 아이 한 명이 복음의 생을 거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사단이 이 아이를 악랄하게 안 놓아주려는지 몰라요. 한 명 한 명 영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영적 치유 첫 번째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태어났다니까요. 너무 화려하고 많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다 거짓이에요. 그리스도 만나지 없고 이 복음이 없는 곳은 다 무너졌어요. 사단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만 무서워해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단이 벌벌 뜨는 유일한 이름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진짜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번 집어보세요. 하나님 진짜 믿는지, 정말로 이 아이가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지 한번 확인 체크해 보라니까요.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났으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었다잖아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아요. 예배 시간이 최고로 기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어떤 값진 선물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아요. 예배 시간이 견뎌야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많은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가자. 또 예배냐? 고개 저어요. 예배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몇 시에 마치냐? 예배 시간이 견디는 시간이에요. 거의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어마어마한 무한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인데요. 예배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게 되어진 친구들은 창세기 1장 28절 뭐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스리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했잖아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사단은 모르게 해요. 사단은 마치 사탕발림으로 세상의 강명한 천사로 둔갑해가지고 세상께 너무 화려하고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고 그쪽으로 다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영적인 치유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되어지면 예배 때 아이들 뭘 해줘야 되냐면 정확한 언약을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안 잡아요.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 할 때, 사람하고 할 때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뭐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윤재숙 전사님 제 친구인데 학교 다닐 때부터 약속 안 지키기로 유명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오늘 여기 와서 또 자기 깠다고 하면 뭐라 하겠는데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억력이 안 좋아요. 제가 부산의 동부서적에서 이렇게 1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잊어버리는 성격이에요. 그래갖고 찰떡같이 지키고 이제 약속 시간에 이미 한 10분 전에 와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오늘도 한 11시 반에 왔나? 빨리 왔어요. 늦는 걸 싫어하니까 여유있게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있나 뭐가 있나. 집에 가봤더니만 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보고 오늘 만나기로 했나? 이래. 와, 진짜 빡치는 거 있죠, 진짜. 와, 저 인간을, 저 왼수 같은 인간을. 그다음부터 윤재숙이가 저한테 무슨 약속을 하면 몇 번 확인을 합니다. 기억하냐고 맞냐고 막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특징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왜 이거를 안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말은, 사기꾼의 말은 그렇게 찰떡같이 믿으면서, 이번에 저희 영국에 갔을 때도 깜짝 놀랐거든요. 한 교회가 사기꾼의 노름에 의해서 교회가 풍지박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특히 경제적인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사기꾼이 교모하게 들어가서 교회를 완전히 파탄냈더라고요. 그런 일들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은 반드시 경제 배워야 돼요. 경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흐름이 어떤 건지, 이 말 들으면 이게 사기꾼의 말인지 그게 말인지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그냥 은혜 받고 헐러당, 이거는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예배 시간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렘넌트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저는 저 혼자 성 베드로 성당에 앉아가지고 한 40분을 기도했거든요. 미사 들어가려니까 그 직원이 막아요. 야, 너 여기 들어가면 40분 동안 미사 드려야 돼. 괜찮다.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저 뭐 했냐?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이 악한 이 이탈리아 땅에 하나님 RUTC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이번에 유럽 선교 캠프 갈 때 저 너무너무 가기가 싫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엄청 용기 있는 여자로 알지만 저 진짜 겁이 많아요. 높은 데도 못 올라가고요. 놀이동산 타지도 못하고요. 낯선 사람들 보면 도망가요. 근데 유럽을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왜 가게 됐냐?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냐? 제가 기도하는 제 반 아이, 제가 담임하는 그 아이가 있는데 얘가 학교를 나갔어요. 기가 찰 노릇이죠. 제가 이제 그런 꼬라지를 못 보는데 걔를 그 집중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을. 했더니 얘가 몇 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니 왜 다시 돌아왔어? 이러니까 자기가 유럽에 대학을 가고 싶은데 거기를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다시 왔대. 그래서 내가 그래, 알겠어. 또 제가 저희 학교에서 공부 가르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미술을 전공하려고 해요. 응용 미술을. 근데 국내 대학에 찾아봤는데 국내 대학에는 응용 미술을 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파리로 가야 되겠대. 저희 학교에는 불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인터넷으로 그 불어를 공부하는데 얘가 이렇게 갈등이 왔어요. 실제 미술을 전공해도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가면 유럽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언약을 딱 주셨냐. 창세기 26장 3절. 네가 밟는 땅은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대요. 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유럽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가야 되니까. 조사하니까 더 못 가겠대요. 유럽은 모든 호텔에 숙박세를 따로 받아. 호텔비를 내가 냈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날수에 따라서 숙박세를 또 따로 내야 돼. 그리고 유럽은 사기꾼 천지예요. 언제 핸드폰이 없어질지 지갑이 없어질지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유럽은 살 동네가 못 돼요. 하나님, 저 못 가겠는데요. 유럽 저 못 가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계속 정확한 언약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럽 갈 때 어떻게 했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이미 주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밟았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유럽의 국토 대장정을 했어요. 하루에 3만 보씩 걸었어요. 애들은 내가 왜 걷는지도 몰랐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라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밟으면서 제 마음에 한 맺힌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RUTC 세워지게 해달라고. 왜냐, 렘넌트들이 다 죽었어요. 렘넌트들이 없어요. 파리에서 3살짜리 김하윤 렘넌트를 만났어요. 얼마나 예쁜지. 엄마가 영국에서 훈련받고 간 아이인데 그 엄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영국을 향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 아이가 엄마가 기도하는 걸 봤겠죠. 그 아이가 그 3살짜리가 조그마한 손으로 기도하면서 영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물 났어요. 하나님, 저 아이 기도 들으셨죠?
하나님 저 렘넌트의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 영국에, 프랑스에, 하나님 이 유럽에 하나님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RUTC 세워달라고.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계속 돌았어요. 그 흑암을 꺾으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와 기도 별 중요 안 한 것 같죠? 매일 드리니까, 매일 하니까.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은 진짜 매일 하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나 봐요. 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예배와 기도가 다예요. 예배 기도를 아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아이 인생 전체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의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는 렘넌트는 저는 망한 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유럽에서 많은 아이들이 나가고 많은 아이들이 무너졌고, 그 유럽의 사상과 이념, 인본주의, 사람을 위하는 인본주의 같았지만 완전 사탄주의, 사탄이 왕이 되는 그 나라에 정확하게 예배와 기도를 붙잡고 살아남은 렘넌트는 하나도 안 무너졌어요. 저는 그거 확인하고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뭘 확인해야 되냐? 여러분들 렘넌트들한테 다른 거 포럼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어떻다 저따라 맞는 말인데 불신앙 포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나? 말씀 성취의 증거만 포럼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5가지를, 이 4가지를 렘넌트한테 전달해야 됩니다. 요게 되어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영원한 것을 세팅할 때 저는 이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유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 여러분들의 뇌, 그 다음에 우리의 유전자, 세포 하나하나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각인되게 여러분들이 세팅해야 됩니다. 이걸 세팅한 학교는, 이걸 세팅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 렘넌트 한 명이 전 세계를 살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렘넌트들이 다수가 살린 적이 없어요. 소수가, 때로는 팀이, 때로는 혼자 렘넌트가 시대와 세계를 살렸어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저 렘넌트 한 명이 어떻게 바뀔지,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이 전 세계 시대를 바뀔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사역이 아무도 못하는 사역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사역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 망대가 아이들한테 첫 번째로 각인돼야 돼요. 이게 각인되어지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뿌리 내리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이 뭐냐? 렘넌트 때. 그게 뭐냐면 미래 캠프입니다. 미래니까 다가올 미래 시대를 분석하고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기초죠. 그게 아니라 미래 캠프에 포함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씀에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는 반드시 그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이걸 대부분 다 놓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링컨 있죠. 아브라함 링컨은 원래 영국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영국인이에요. 영국인인데 미국의 일리노이 주로 이민자예요. 이 링컨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이 자기한테 완전히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영국의 이민자로 미국에 간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갈라디아 3장 28절이 자기 말씀에, 자기 배경에 부딪힌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링컨의 뭐가 됐냐면 오직이 된 겁니다. 이게 미래 캠프예요.
이 오직을 발견한 아브라함 링컨을 하나님이 미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이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미래가 어떻다더라, 남들이 어디 간다더라, 뭐 남들이 어쪽으로 다 몰린다더라, 여론 따라 움직여요. 분위기 따라 움직여요. 우리 각자 렘넌트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른 배경 속에 자라고 있고 다 다른 배경 속에 다른 가문 속에 자라왔잖아요.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 속에 말씀의 배경이 있고 자기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져온 그 배경이 부딪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온 것 중에 뭐가 있냐? 나의 오직이 있는 거예요. 그 오직이 미래 캠프인 겁니다. 이거를 대부분이 놓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미래 캠프가 되어지면 자기의 걸어가야 될 오직의 방향을 찾았잖아요. 두 번째로 해야 될 캠프가 기도 캠프입니다. 여기서 많은 렘넌트들이 오해해요. 부모님들도 오해해요. 기도에도 반드시 흐름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증인이 누구냐면 렘넌트 7명입니다. 선생님들은 렘넌트 7명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성경에서 쫙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렘넌트들이 종교 기도해요. 뭐 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사하복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걸 모르실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세찬이가 자기 엄마한테, 사모님한테 엄마 밥 좀 주세요. 울고 해야 엄마가 밥을 차려준다. 엄마가 정상이 아니겠죠. 우리 세찬이가 오래간만에 홈워크를 봤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뭘 먹일까? 부모님이 필요한 거 밥을 준비를 해 주시잖아요. 울어야 밥을 차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 이상하게 오해해요. 하나님은 사실은 기도 안 해도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우리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왜냐? 우리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부족한 걸 아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 아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 한마디로 딱 표현해봐 하면 저한테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제 자신을 제가 한 번씩 볼 때 너무 형편없는데 나는 이렇게 실수도 많이 하고 많이 넘어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안 주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렘넌트가 필요 없는 종교적인 기도 뭐 달라 자기 그거엔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선생님들은 반드시 렘넌트 7명의 기도가 어떤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들어서 제가 설명을 못 해주겠는데요. 한 명 한 명 찾아보세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아침의 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침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은혜돼요. 다윗이 밤에 무슨 기도를 하는지, 다윗이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세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지 한번 찾아보세요. 렘넌트 7명의 기도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의 흐름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응답되는 기도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렘넌트 7명이 증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캠프입니다. 이 기도 캠프를 하면 이 기도 제목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유일성의 응답이 나와요.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나와요. 그럼 오직이 나왔죠. 나의 갈 길이 나왔죠. 그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 이 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거 하셨네. 유일성이 나왔죠. 그럼 끝난 거예요. 세 번째 캠프가 달란트 캠프입니다. 달란트 캠프를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달란트는 유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평생의 달란트도 있고 시대적인 달란트도 있고 순간순간 내가 해야 되는 달란트도 있어요. 근데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달란트의 시작은 내게 무슨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달란트의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달란트의 시작입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 허무맹랑해요. 자기는 자기 처해진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목표만 위를 하게 있어. 유 목사님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의 가치를 보라고 했는데 허무맹랑한 그 달란트 그거를 잡은 친구들도 있고, 아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도 아예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달란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 달란트의 시작입니다. 저희 학부모님 중에 그 아주 예쁘장한 아이가 있어요. 제가 너무 귀여워하는 아이인데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한동안 코로나 기간 때 그 지금처럼 뭐 탑랩런트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는 모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영어 찬양 그 녹음을 저희 학교에서 다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목소리가 너무 예쁘고 또 발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어 어린이 찬양 그 녹음을 이 친구가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그 영원한 작품이니까 남아있죠. 그리고 이 친구가 기도 수첩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진짜 잘했어요.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진 달란트는 뭐냐면 예체능에 굉장히 강했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발음도 좋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어떤 일이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냐면 그 친구를 법관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머니 어째서 제가 이런 언약을 잡게 됐냐 하니까 이 친구를 가질 때부터 자기의 꿈이 변호사였대요. 판사 법조계였대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무조건 판사 변호사 할 아이를 달라.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무조건 이제 저희 학교에 보내면서 판사 변호사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법관 시켜니까 로스쿨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 제가 우리 학교에 처음에 오면 가디언스 검사라고 객관적인 검사를 합니다. 모든 학교에서 모든 기관에서 다 하는 검사인데 IQ, GQ, EQ 다 나옵니다. 얘 지능 발달 얘가 적성 어느 퍼센트 싹 다 나오거든요. 미술 지능이 어떻고 예술 지능이 어떻고 싹 다 나와요. 그 검사를 제가 당연히 다 했겠죠. 얘는 수학이 하 중에서도 완전 하.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수학을 못한다는 거는 수학은 형식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적 능력도 국어도 못하는 아이들이 수학도 못해요. 여러분 수학이 언어예요. 언어. 형식 언어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학업적인 면에서는 전혀 그러니까 기계 달란트가 없는 친구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이제 갈등을 많이 했죠. 자기는 이 노래하고 싶고 춤추고 싶고 그다음 그림 그리고 싶은데 엄마가 그런 쪽은 전혀 안 보내주니까 엄마가 급기야 어떻게 했냐 학교를 빼냈어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법관을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를 새벽 1시까지 학원을 돌린 거죠. 근데 얘가 지난달에 저희 학교로 피난 왔어요.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불러서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엄마랑은 대화가 안 통한대요. 새벽 1시까지 하는데 밖에 나와서 내신 9등급, 8등급. 자기는 지가 공부하고 싶은 게 따로 있대요. 근데 엄마한테는 그게 안 통한대요. 밖에 아이들이 자기 같은 아이들이 너무 많대요. 어떻게 공부하냐? 약을 먹고 한대요. 우울증 약. 그다음에 각성제 약. 그래갖고 병원에 선생님 일주일에 몇 번을 간대요. 아이들이. 자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자기 죽을 것 같더래요. 학교로 도망을 왔어요. 그냥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달란트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가 잘하는 장점, 적성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한 것들이 진짜 달란트예요. 전도 운동, 선교 운동 외에 달란트 있습니까? 그 작품 있습니까? 그거 응답 아니라고 했잖아요. 전도 선교 외에 응답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잖아요. 부모님들이 사실은 다른 계산들을 다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런 것 저런 것 계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캠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전도 선교 속에 하나님이 재창조해야 될 포인트를 주신 게 있다니까요. 여기서 재창조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 속에서 재창조의 작품을 포인트를 숨겨놨단 말이에요. 전도 선교 빼놓고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에 대한 오해들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여정이 뿌리가 내리면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이정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절대 이정표의 체질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이거 대부분 놓쳐요. 뭐 우리 애들이니까, 아이들이니까 지금 뭐 다른 거 학업적인 거 좀 집어넣어야지. 다른 거 뭐 중요한 거 뭐 지금 이 시기에 아니면 해야 되지. 아니요. 제가 26년째, 27년째 RLS 해보니까요. 저도 아이 키우는 엄마거든요. 아니에요. 영적인 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요. 다른 거 다 무너져요. 다른 게 우선순위 되어 있잖아요. 잘 되는 것 같죠? 판판이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영적 순위 반드시 아이들이 뭘 체험하게 해줘야 되냐면 갈보리산을 반드시 먼저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 다 끝났구나. 그래서 사단이 상처를 가지고 놀이터 삼지 못하도록 이거를 아이들이 결론 나게 해주셔야 돼요. 과거의 상처가 안 돼야 돼요. 갈보리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끝난 거를 뭐 나는 자꾸 그걸 질질 붙잡고 앉아 있을 겁니까? 갈보리산 체험이 되어지도록 먼저 해주셔야 돼요. 갈보리산 체험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감람산의 집중의 체험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40일 집중합니다. 10일 집중한다니까요. 유럽에서 제 죽을 뻔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10일 동안 유럽에서 3만 보 걸어보세요. 하루에. 1시에 시차가 저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1시에 깨우네. 기도하면 이제 4시부터 일어나서 가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3만 보를 걷는 거예요. 갔다 오면 또 그냥 자나? 기도해야 되죠. 포럼해야 되죠. 그 자료들을 또 저는 다 정리를 하거든요. 정리해야 되죠. 그럼 잠을 진짜 1-2시간밖에 못 자요. 그럼 또 1시에 일어나가지고 또 지내요. 감람산의 집중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지금 귀신 들린 그런 아이들 때문에 기도 특공대가 생겨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아이들이 6시에 일어나도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 5시에 일어나서 같이 새벽 예배 한다니까요. 오늘도 제가 새벽 예배 메시지 하고 왔거든요. 아이들이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어요. 감람산의 집중을 아이들이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안 되어 있는데 다른 거 집어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요렇게 얘가 영적으로 완전히 답을 냈죠.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랐죠. 그러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길이 막힌다니까요. 문이 막힌다니까요. 위기가 온다니까요. 이때 대부분 또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때 우리는 끝났구나 또 불신앙합니다. 아, 우리 아이 큰일 났구나. 아니요. 완전한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아이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이 막혔다. 한계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완전 전환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때 우리 아이들한테 제대로 포럼을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절묘한 기회가 왔구나. 이때 이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문을 여시잖아요. 하나님은 더 큰 문을 여시잖아요. 저는 이런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렘넌트 지도자들 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놓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무한한 이 두 가지가 통과된 사람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죠.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세계복음화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16,000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1초도 세계복음화를 멈춘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이 로마를 복음하는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사실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렘넌트 훈련시키는데 사실은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있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가 진짜 관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찾습니다. 저는 그거 진짜 너무 많이 보거든요. 진짜 세계복음화가 우리 아이들의 끝이 맞다.
정말 로마 복음화가 우리 아이들의 끝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하고 딱 마주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 렘넌트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완전히 빠져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 훈련들을 받은 렘넌트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은 쓸 자리가 없네. 뭐가 나오냐면 평생 이면 계약이 나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평생 이면 계약이, 이거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평생 이면 계약, 이게 나의 뭐가 되냐면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 자체가 플랫폼이 돼요. 렘넌트 자체가 플랫폼이 돼서 이 아이들한테 완전 몰리게 돼요. 그리고 뭐요?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무릎 꿇게 됩니다. 사탄이 무릎 꿇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비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렘넌트의 삶이 뭐가 되냐?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이 렘넌트의 삶이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감추어뒀던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게 뭐죠? 영적 안테나. 전 세계와 통하게 되는 안테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산 임마누엘의 이 귀한 렘넌트들이 IMS 시작하는 그 유아여치 그 아이들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간표라니까요. 이 작업이, 이 시작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중하고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단이 공격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어떤 불신앙의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 온다.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문제 온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응답을 따라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복된 교회 안산 임마누엘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 전도운동, 렘넌트 학교들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일에 생명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